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되도다, 그리고 가로해놓고 1번 했습니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재 우리는 복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5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7절부터 나머지를 볼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8번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8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복.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서쪽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지역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교회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8개 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팔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걸 녹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에 그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중간에 우리 번역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복되도다 이 말이 항상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3절에도 나머지 계속 복되도다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8번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또 한 번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8번이든지 9번이든지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를 사용해서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복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것들은 아마 가시적인 것들일 거예요. 뭐가 있다든지, 뭘 누린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행복, 최상의 복, 현재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빌린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최상의 복을 말하고,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어떤 뭐에 누리거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가장 행복한 것,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함께 있을 때의 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나 무슨 지식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지식을 몰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크기가 얼마고 둘레가 얼마고 그런 걸 몰라도 그 나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가 얼마인지 크기를 재고 몇 그루 있는지를 알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소유하지도 않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알거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몰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참 우리는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단한 인간의 지식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가 있어요.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닫고 그동안 몰랐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알았던 게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미래 모릅니다. 1분 뒤에 있을 일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왔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좀 나았고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와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나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죄가 없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더라.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팔복의 시작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춰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요. 그 시작은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특징,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는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는 이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부자나 가난함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부자든지 가난한이든지 천국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것의 자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들어가는데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신 분들이 있는데, 낙타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타는 순간 낙타가 일어날 때 후회합니다.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높아요. 뒷다리부터 일어나거든요. 또 굉장히 높습니다. 타고 가는 내내 걸어가는 사람도 힘든데 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내리고 싶다고 내려줬더니요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더랍니다. 얼마나 힘을 줬든지. 왜? 떨어질까 봐. 낙타가 높아요. 거기다가 짐을 잔뜩 싣고 성문에 들어가니까요 짐이 걸려서 못 들어가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짐 내려놓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내 업적이니 내 성공이니 내 명예니 내가 성취한 것이니 하고 우리 어깨에다가 잔뜩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깨가 불쭉 올라가요. 거기에 올려놓은 게 많아요. 명예도 업적도 성공도 학위도 뭐든 잔뜩 올려놓고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아야 본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지.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나 너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은 그런 것으로 덧입혀진 나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본래 진짜의 나의 모습.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안수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이 아닌 본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해요. 그 모습은 가난함입니다. 신령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군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 다음에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문득 한센병에 걸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불치의 암과 같은 거.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듣지도 않을 텐데,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랬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의 행렬은요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개선 장군 그 이상입니다. 금은보화 잔뜩 싣고 앞뒤로 좌우로 세우고 손에는 아람 왕의 편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편지 추천서 같은 거에 그걸 들고 당당하게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행렬은요, 내가 죽게 됐으니까 고침 받아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명예 이런 걸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가긴 가면서도. 참 인간의 못 고칠 병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요. 죽을 병에 걸려도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 인간의 교만이 그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한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종이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고치려면 따라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한 이유가 뭐지? 어렵기 때문인가요? 자기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어? 죽어가면서도 말이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 그리고 순종한 것. 이 천국의 복은, 팔복은 그 시작이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천국의 열쇠와 같아요. 심령의 가난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 여정의 순서 첫 발걸음과 같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이 가지런히 되듯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복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심령의 가난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무능하다, 철저하게 부족한 자다,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애통해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 죽게 됐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애통해야죠.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석학이고 말이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도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도 내가 하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애통해하죠. 애통해야. 자신의 무능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철저한 구원에 있어서 철저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온유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무능하고 애통해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위험한 일이 닥쳐올 때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 이게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있고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일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건가 저걸까 고민될 때요,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하면요, 결과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손해일까 아닐까? 이익일까 아닐까 하면은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하면 아주 간단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손해보든지 내가 뭐 어떤 상태든지 그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청빈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얼마나 존경스러운 스승이고, 이 성 프란시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오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지는데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어요? 떠내려가면 끝인데. 근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다시 되찾으리라고 하는 기약이 없고 약속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답해 주시리라. 아니,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 족하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의를 행함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 간청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열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실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
제자들처럼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격이 밀려옵니다. 저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믿음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십시오.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의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기업밖에는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사모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